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90편 3절과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교독 시편 90편 1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성일날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조속히 저희들 신령한 교제를 통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는 불순종, 교만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 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그리고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들,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제물로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만 이해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시간 순서라면 다 뒤에 믿으려고 하지 누가 앞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가?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고민이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재림에 죽은 사람들이 재림에 함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있는 목표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가지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즉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야 되겠지요. 물에 빠져 있는 상태를 구조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튜브를 잡고 있다든지, 물에 빠져 있는데 밧줄을 잡고 있다든지,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구조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여전히 물 속에 있는 것이죠. 불이 났습니다. 불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구조되었습니까? 소방관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조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합니까? 이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요, 불 속에서 꺼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왜 불 속에 있느냐, 왜 물에 빠졌느냐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구조의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한 후에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나 불에 갇힌 사람이나 사람에게 구원은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내오고 불 속에 있는 것을 빼내오는 겁니다. 물 속에 빠진 상태에서, 불에 갇힌 상태에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구원은, 구원받은 삶은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상황이 바뀌는 내용이 많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삶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상황,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 교회들은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른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풍성함을 원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바른 삶으로 얻어지는 풍성함이어야 합니다. 바른 삶의 기준은 성경이 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삶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그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도둑같이 옵니다. 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얘기하고 온 도둑은 없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와요. 그때 하나님의 재림의 때도 그렇게 슬그머니 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었죠. 3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멸망이 반드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밤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빛의 자녀라고 해서 그날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와도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저도 가끔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슬그머니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슬퍼져요. 이 일을, 목회라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데 삶 자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만약 지금 이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쩌지?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는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가, 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일 텐데, 바울은 저에게 말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함께 잠들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신을 잃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취해 있고 잠들어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잠드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쩌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탄은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니 염려 말고 죽은 자들의 재림의 때를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염려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내일이에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오늘의 삶, 11절부터 28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도하는 이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누구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두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유혹을 경계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으로 삶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낙심이 먼저 찾아옵니다. 구원은 상태가 바뀐 사람들이 갖는 기쁨입니다.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순종은 순종이지 순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니까 잘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해 그리고 깨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바울의 겉면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날 때마다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결단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망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억하고 계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중반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소원들이, 소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민학당 우리 계속 시작하고 있고요.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 정도 시간이 더 남았는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시야가 넓어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배 담당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 판매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소년소녀 가장돕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참여하실 분들, 또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은 또 새롭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전화 박상미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줌 설치하셔서 줌을 활용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성장의 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줌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줌 설치 꼭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집니다. 감기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 서로 만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외면치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